17절로 20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참 이게 이 세상 시대를 이렇게 좀 보면 참 복잡하고 어수선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좀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또 평안하고 참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등감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이것을 영어로는 이제 이 컴플렉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건 1902년도부터 1902년도에 이 단어가 이제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그 심리학 용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아들러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최초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아들러라는 분은 프로이드와 함께 같은 시대에 또 같이 공동 번역도 하고 같은 일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러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전응아였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뭐 이렇게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라고 하는 아이는 학교에 가기를 싫어해요. 왜? 친구들이 비웃으니까. 걷는 걸음걸이 그리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친구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이 아들러에게 아주 놀라운 계기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수학 문제를 딱 써놨어요. 이걸 좀 풀어봐라. 근데 아이들이 못 푸는 거예요. 그때 아들러라고 하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아들러는 선생님이 나와봐라. 한번 네가 아는 데만큼 이 수학 문제를 풀어보렴. 근데 아들러가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이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선생님은 이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참으로 나중에 수학 선생님이 될 거야. 너는 정말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넌 참 대단한 아이구나.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컴플렉스, 열등감에서 벗어나오게 했대요. 그리고 그는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열등감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최초로 컴플렉스란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성경에 보시면 그 앞부분에 그 히스기야 왕과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만 추측할 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풍성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소한 것이죠. 힘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늘 찢겨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여러분이 노출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조소하고 조롱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 불쌍한 처지에 놓여져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련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불쌍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이집트에 있을 때였어요. 타향살이였어요. 즉 이민 간 거죠. 근데 이민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냥 더부살이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부분이 컴플렉스였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열등감이 너무 오래 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1학년 때도 아니고 한 7살이나 8살 때, 그때 저는 연희동에 이제 아버님이 사셨어요. 연희동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아버님은 그때 이 창경원에서 일을 하시고 국토국장에서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높은 위치에 계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나 뭐 연희동이라고 해도 한 부분만 도시지 한 부분은 다 들판이고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7, 8살 때 노는 것이 뭐 뻔하죠. 총싸움 하는 거죠, 뭐. 총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막 땅땅땅땅 하는데 이 멀리 들판까지 간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막 싸우면서 땅 했는데 이 친구가 안 죽어요. 너 죽었잖아. 나 안 죽었어. 너 내가 분명히 땅 했는데.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따당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따당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애들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어떤 이 구덩이가 있는데 딱딱해 보였어요. 거기를 밟았어요. 거기가 바로 그때 당시에는 이 똥을 저장하는 저장소였어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조그맣게 판 땅이 아니에요. 큰 웅덩이. 제가 거기에 빠졌을 때 푹 들어갔어요. 머리까지. 그리고 나서는 한 몇 분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그리고 뱃속에 이제 똥이 들어오는 거예요, 입으로. 이따 점심시간에 밥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데 잠시 후에 손 하나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목을 잡아서 끄집어냈어요. 이미 내 정신은 없었어요. 그때 아저씨가 물을 계속 입에다 넣고 온몸을 씻겨주고 계속 물에다가 물을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 온몸을 물로 씻겨주고 빨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아저씨는 저를 업고 제 집으로 왔어요. 그때부터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똥냄새가 집안에 온통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다라이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다라이에서 거기서 물을 계속 똥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열이 나는 거예요. 똥을 먹었으니까. 열이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에 왕진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약을 계속 먹이세요. 그리고 물을 계속 먹이세요. 지금 똥독이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다 토해내야 돼요. 먹기 싫은 물을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3일 동안 똥 냄새가 빠지지 않더니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똥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40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약 200만 명이 걸었다면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셨어요. 왜요? 이집트의 똥독을 빼내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고, 잘못된 냄새, 잘못된 것들을 거기서 하나님은 빼내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상한 모습의 그들의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났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이 가련합니까? 여기 가련하다라는 말은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불쌍할까요? 물질이 없었어요. 남편이 없었어요. 아내가 없었어요. 장막이 없었어요. 직장이 없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련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불쌍하다.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진짜 가련한 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필립 얀시 님이 쓰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건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오는데 모양도 있고 모습도 있는데 껍질은 있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짜 가련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식사하고 웃으면서 간식 나누고 웃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건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련하다라는 말은 비참하다라는 뜻이라고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아니 여러분,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가련하다라고 하면 환경적인 것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물질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요. 성경에서 이게 성경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제일 먼저 툭툭 나온 여인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막아두신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지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둬놔야지, 묶어놔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을 가지고 우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울어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나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련하고 불쌍한 것, 가난한 것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부족한 것 놓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두 가지가 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물질이 없을 때 물을 마시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진정한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면 무엇인가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교회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늘 갈급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와야 할 목적과 당위성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기 시작하시는데 무엇으로 채워주실까요? 당신을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영적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요한복음 7장 36절로 39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름이 뭘까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목마름은 정치적인 고통이었어요. 로마의 압제, 로마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통해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이것이 주님과 지금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요. 주님,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청년 때 정말 아팠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교회에 와서 딱 앉았는데 눈물이 막 나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하는 중에 11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그 순간에 눈물이 뚝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위로받으러 나왔는데, 정말 주님 만나러 나왔는데, 그 순간에 눈꺼풀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요. 막 내려가는 거예요. 졸려요. 막 졸고 있는데, 그래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중년 아저씨를 딱 보니까 중년 아저씨도 졸고 있어요. 저분 뒤에 숨어서 졸아야겠다. 뒤에 있어서 졸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아줌마도 졸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혹시 예수님도 졸고 계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좋은 얘기 들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언제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응답이란 단어를 저는 히브리어로 한번 이 단어가 도대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히브리 사전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응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석을 달아놨는데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아난이라는 칼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래적 의미는 여러분들 그래요. 여기에 응답하겠고 하면 뭐 말씀하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보다 주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본 뜻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응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라는 단어 바로 말하심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면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기 창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일까요? 창조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에서 유로 만드신 것, 이게 창조잖아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드시는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뭐 생각나는 대로. 뭐 생각하기 싫으시죠?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졸려요. 조물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창조주, 조물주.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밖에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유,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인권사님 집으로 가십시오. 저희 집은 조금 누추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 아픔이나 위로해 주시고 나 진짜 여러분 우리 금요철 때 새벽 예배 때인가요? 우리가 좀 충격적인 금요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께 딱 물어봤더니 권사님 제일 먼저 센 걸 말했어요. 아니 좀 덜 센 걸 얘기해야 되는데 텔레비 보는 거. 야, 거기서 우리가 다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텔레비 보는 거. 아니 권사님이 첫마디 하니까 다 거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텔레비 보실 때 조금 야한 거를 본다고 칩시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보고 계십니다. 어떡하실래요? 아니 뭐 거기까지는 뭐 너무 좀 제가 진보한 얘기고 예능을 본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텔레비를 같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를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여기를 보고 있는데 내 얼굴을 직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나를 볼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샤한 느낌, 싸한 느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저 창고로 좀 들어가실래요? 저 요거 보고 나서 예수님 모실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솔직히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말해야 되고 여러분 연회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나오면 뭔가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옆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온 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뭔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해결이 될 것 같은 믿음을 갖고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줘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바꾸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창조한 겁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깨졌나요? 회복되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깨졌나요? 무너졌나요? 창조돼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격, 저는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좋은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주신다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가 아니라 창조하시겠대요. 너의 성격을 창조해 주겠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좋은 성격이신가요? 좋은 성격이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럼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의 성격은 따라합시다. 당신의 성격은 지랄 같은 성격입니다. 근데 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옆에서 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랄 같은 성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셔야 돼요.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돼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할 때 내가 응답해 줄게. 너의 인생의 처지가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응답해 주마. 응답하겠다.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금요철야 때 성령 집회 때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낮 예배에 이 말씀을 가져오고 싶은 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주변 나라들이 너를 버릴 수도 있어. 남편이 너를 버릴 수도 있어. 아내도 너를 버릴 수 있어. 부모가 너를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요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이 말은 곧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여러분 초창기에 다윗이 쫓길 때 그의 부모도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의 형제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내도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도
그를 버렸습니다. 다른 데 시집 갔습니다. 그의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신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신다.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신다.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모두 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유쾌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결같이 여러분, 여기에 공통분모가 뭘까요? 자, 헐벗은 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강이잖아요. 그러면 골짜기 가운데는 샘이잖아요. 광야는 연못입니다. 그러면 마른 땅은 샘근원이잖아요. 이게 뭐죠? 모두 다 한결같이 한 글자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자, 우리 장로님의 실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빨리 찾는 게 여러분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고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벌써 떴어요. 이야, 할렐루야. 자, 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수의 근원. 이게 뭐예요? 하나로 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은유입니다. 헐벗은 산이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에요. 헐벗었다라는 말, 옷을 제대로 못 입는 거예요. 제가 연희동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정리하고 회사를 정리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낙향을 합니다. 근데 시골에 딱 가니까요. 시골 학교에 딱 인천시 그때는 길상, 경기도였는데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이 길상초등학교에 딱 들어갔는데요. 애들이 다 벗고 다녀요. 다 양쪽에는 코에는요 고속도로가 다 있어요. 저희 그래도 서울에 다닐 때 그런 거 없었는데 애들이 다 찔찔이에요.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도 다 그래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또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빨가벗고 다녀요. 근데 저는 이 서울에서 이제 시골로 딱 가니까 운동화를 신었어요. 운동화를 신으니까 애들이 다 저를 놀려요. 걔네들이 신고 다니는 거 다 고무신이에요. 야, 저를 보면서 그래. 알라깔라리 신영이는 운동화 신었대요. 근데 애들이 40명이 다 고무신을 신은 거예요. 나만 이상한 거예요. 나만 촌놈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 운동화 버리고 고무신 사줘. 고무신 사줘. 한 달을 졸랐더니 근데 얘네들을 보니까 내과에 가서도 보면 내과에도요 그냥 고무신 신고 들어가요. 나는 운동화가 다 젖어. 얘네들은 고무신을 한번 딱 접으면 배가 돼요. 내 운동화를 접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드디어 고무신을 딱 샀어요. 나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뭔가가 잘못된 거지요. 헐거벗는다는 거 여러분 내가 뭔가 있을 때 헐거벗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먹고 못 입는 걸 말해요. 우리 부모님 때는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내 새끼만큼은 잘 먹여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공부 못했어도 우리 애들은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다 대학까지 나오고 이 나라가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덕입니다. 희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헐벗었다, 골짜기다. 골짜기란 말은 여러분 은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슴에 골이 깊이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마른 땅, 광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오시면 다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령목을 함께 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막과 광야가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다.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여러분, 제 인생을 보면 저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이 샘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것은 저를 창조하신 거예요. 저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예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연일 방송되어지는 게 뭡니까? 전쟁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란.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란과 이라크 모든 나라 무슬림 회교 다 때려 부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대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꼬랑지를 내렸어요. 헤즈볼라가 꼬랑지를 내렸어요. 그들은 한 가지 있어요. 뭐지요? 미국에 아무리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떤 하나의 적정 시간이 되면 다 때려 부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왜지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흩어버리셔야지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나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매달리며 울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샘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샘이 흐르는 이곳, 말씀이 흐르고 주님의 성령이 흐르시고 은혜가 흐르는 이곳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시다.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넌 내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늘 축복해 주어라. 이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이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사막에서 이것이 어떻게 백향목과 소나무와 이런 나무들이 감람나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 이건요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이 말씀 믿습니다. 여기에 진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파요. 힘들어요. 찢겼어요. 상처받았어요. 나 미래가 불안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이런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어라. 너의 눈을 열어 보아라. 내가 너를 보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걷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